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부활절을 지키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그냥 아는 성도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요. 아는 성도와 사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 안에 정말로 힘이 있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단순히 부활절이 왔네, 고난주간 끝나면 부활하셨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그냥 1년 중에 하루 부활절, 잠깐 부활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극심한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틈만 나면 실현당해 죽겠다, 실직해서 죽겠다, 사랑관계 때문에 죽겠다,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질병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고요, 매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울부짖으면서 그 상처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당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질병을 탓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환경이 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계신가? 내 영혼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 도버 해협이라고 있죠. 한 영국 사람이요, 어렵게 뱃삭을 마련해서 이 도버 해협을 횡단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뱃삭을 마련하느라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비를 지불할 여건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지만 여행 내내 식당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이제 간 거죠. 프랑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사람이 그 옆 사람에게 자기가 간신히 뱃삭을 마련했노라, 그래서 여비가 없어서 식당 칸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듣던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이보게, 뱃삭에는 식당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 그 자기가 뱃삭을 낼 때 그 밥값이요, 식당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 포함된 줄 모르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여행 내내 배를 쫄쫄 굶으면서 여행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이미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은 뱃삭에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십자가 안에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도보해협을 건너는 내내 쫄쫄 굶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자기는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예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다라는 것 자체도 모른 채 그냥 식당칸 앞에서 배고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살아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구현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이 모든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사실은 그 뱃삭 안에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그 식당 칸 앞에서 배를 쫄쫄 고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다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약동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절 1년에 딱 하루잖아요. 도대체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은 왜 중요할까요? 부활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 부활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확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부활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중요한지, 왜 교회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오늘 정말 딱 붙잡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표 선수로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의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때 첫 열매라는 건 뭐냐? 앞으로 추수할 그 땅에서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의 대표 선수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이걸 대표로 드리되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밭에 있는 거, 아직 추수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 또 그리고 장자를 바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동물의 첫 새끼와 장자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앞으로 태어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린다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장례식에서 나누는 위로가 있죠. 그 위로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부활하여 그날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슬픔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정말 깊은 소망은 우린 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지 안 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도 그날에 주와 함께 그날에 부활하겠구나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냐?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죽으시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그런 상상은 조금 외람되지만 길 가다가 로마 군병의 그 전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그래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할까요? 어떤 죽음이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제사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의 죽음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독립투사로 죽음을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제사의 죽음이고 그리고 제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그냥 동물 중에 양을 그냥 생각나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제사에 드려지는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시가 뭐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는요,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들어가는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이에요. 그날은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첫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 제사 드리지 않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오냐 죽어 나오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33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옷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사장의 그 옷자락 끝에 금방울을 달아서 성소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계속 금방울 소리가 나고 마침내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말고 죽으면 그 제사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온전하지 않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하고 계시죠? 네. 너무 송아지 같은 눈으로 이렇게 껌뻑껌뻑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그 내용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를 온전하게 받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회개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회개기도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용서 안 해주셨어.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거나 표시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회개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제사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뭘 확신해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용서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한다고요?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건 굉장히 장엄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해서 부활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대충 알았지만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 따를 때 3년 따랐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제자가 왜 됐습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세상 임금인 왕인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대관식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그 대관식이 어디 나올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선포가 뭐예요? 이게 왕의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이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나의 왕으로 믿으며 또 앞으로 그분과 함께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성도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왕이시고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예수님을 뒤따라 그 왕의 대관식에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뭐라고 선포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 완전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는 그와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왕세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앞둔 그분이 왕의 대관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왕자들의, 그 왕세자들의 그 대관식에 들어갈 건데, 이 신분을 가진 너희들이 왜 맨날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어떤 신분 상승을 주셨는지를 모르니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아,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구나 깨닫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너끈히 이기십시오. 너끈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기점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은 결정타를, 치명타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마귀나 귀신의 세력은 마치 우리 그 6.25 때요, 그 태각하던 북한군처럼요, 잔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끝난 거죠. 겨우 저기 어딥니까,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 이것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전멸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도 이길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좋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떻게 증명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실직했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빚 독촉에 시달린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시련이나 환난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나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 믿어요.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사람은 세상을 너끈히, 이 너끈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을 보니까 무엇을 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이게 너끈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너끈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대요. 뱃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지고 얻어터진 얘기만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나에게 이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어도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맨날 얻어터지는 거지. 우리 맨날 지는 거지. 맨날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너끈히 이기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신앙. 승리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시는, 승리하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이 능력 가지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죠? 이제는 우리 선포합니다. 이미 주셨다. 부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뭐 하면 살겠어요?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살리고 살아야죠. 사도행전 16장 27절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밤중에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감옥 문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 본문에 지금 막 자결하려고 하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믿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자살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이 경제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자로 몰리는, 마치 자살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자살률 1등이라는 건 이제 비밀도 아니에요. 작년에도 1등이더라고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요, 무려 하루에만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자살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근심이 되고, 일터에서는 문제가 계속 터지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자존심이 짓밟히는 이런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나 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면,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전하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감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40명이 죽어나가고 있대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나약해져 가지고 항상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만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기에 살 길이 있다, 당신 죽지 않아도 돼, 죽지 않아도 된다고, 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못하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없으니,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하지 못하니 그렇게 돼버렸죠. 어젯밤에도 죽음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눈물로 잠들었던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텐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이미 있다, 내가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좀 긴 말씀이어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묶이리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의 지체된 교회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이제 교회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죄와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나요?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권세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작동되고 있나요? 선포되고 있나요? 이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나요?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이제 못 살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새로운 능력과 권세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충만한 그 권세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분당 하나교회는 부활절 하루 잠깐 부활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